모든 사람에게는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사전적으로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쥐어주면 밤이 새서라도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좋은 직장, 또 좋은 차,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에게는요,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요, 우리 장년분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명하고 또 멋진 곳을 여행하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힐링하고자 하는 갈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관심받고자 하는 갈망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며 찍은 그 수많은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또 편집을 해서 SNS나 카톡 배경에 올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계시는가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망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걸기도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갈망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은요, 표지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라를 잃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절망 가운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요,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시온을 떠나 여기저기 피신하는 가운데 시온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썼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바벨론에 끌려간 이 고라자손이 수집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정확히 누가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인이 굉장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또 없는 사람이든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많은 이력서를 넣어도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없을 때 낙심이 되죠.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무게는 잘 줄지도 않고, 또 주변에서는 너 다이어트 한 거 맞아? 라고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낙심이 됩니다.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도 낙심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합니다. 언제 어디서 확진자와 접촉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집을 나서기가 또 두렵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이런 생활이 지속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해소할 백신이 나왔어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맞지 말아야 하나. 그렇죠? 주변에서 어떤 백신이 문제가 있더라, 어떤 백신에 부작용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백신을 맞을 때 나도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에도 무수히 갈등하지만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불완전한 세상이기에 낙심과 또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낙심과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언제 이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먼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은 이전에 좋았던 것을 경험해 보았을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돈의 맛을 알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요, 어느 순간 그 음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면 아무리 멀어도 맛집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던 거예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낙심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갈망하던 것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할 때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적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낙심이 크지만
영적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극심한 좌절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 9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고난이 너무 극심한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으니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깊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유심히 지켜봤더니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음성을 들으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녹아지고 다시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까?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말을 들으면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는 지금의 현실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저 주인공 너무 불쌍해, 이런 감정에 이입된 눈물 말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을 경험해 보셨는가요? 오랫동안 죽을 힘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한없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 두려움과 근심의 눈물을 쏟기도 하죠. 낮이고 밤이고 눈물을 쏟다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르고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심정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인은 지금 내면 깊은 곳에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은 또한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통곡의 눈물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비방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의 시인들을 향해 뭐라고 비방하였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게 맞구나 비난을 쏟아내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난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그런 번번한 직장이 없어? 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 왜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해?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쏟아붓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을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의심이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맞는 일인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는 것인가? 사단은 지금도 주변 사람들의 조소와 비방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지금의 이 현실 속에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영광과 칭송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로부터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잠시나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까지 경험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변의 대적자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낙심 가운데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을 주사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죠. 주변의 비방의 말들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반석 대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볼 때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면요, 때론 과거의 그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죠.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참 좋았지 라며 행복한 미소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급 우울해져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지금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성일의 무리들을 인도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고 행복해지는 그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기억을 회상하며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니 마음이 더 상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의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현실 앞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해졌을 때 교회의 문이 닫혀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 소수로 찬양팀을 구성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교회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이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늘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언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한 권사님은요,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면 어찌하냐고 낙심에 빠져 있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배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며 권사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이후 교회의 문이 열렸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그 권사님은요, 지팡이를 의지한 채 가장 먼저 이 교회에 달려 나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시간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시간,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냈던 시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시간, 각자에게 너무나 행복했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시간을 생각하며 지금의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은 내가 낙심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지금의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암담해요,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면 지금의 현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 고통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힘들어진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가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며 지금의 현실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이 시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불안해하며 우울해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는 자신의 심정을 지금 사슴에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란 동물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슴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요, 극심한 갈증으로 결국은 쓰러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오는 시냇물은요, 수로, 강바닥, 골짜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흘러내리는 풍성한 물을 가진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의 그 풍성한 물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듯이 생수의 그런 대신은 주님만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을 때 다른 것이 보일까요?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그 나무들이 보일까요? 주변의 동물들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물만 찾아 헐떡이며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봅니다. 돈과 권력과 또 명예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갈망하면요,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세상의 것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큰 갈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불안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낙심과 이 불안의 문제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기에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사랑한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그 영혼이 죽고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고난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이 이렇게 고통과 불안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징계가 끝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시온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름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며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주변의 대적들은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너무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쓰러져 있지만 나를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 공통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황소 같은 체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거대한 체구가 한번 휘청 하더니 그때부터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또 두려움과 불안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요. 길을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아내랑 우리 두 아들이 잠을 자는 게 확인이 되면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데 한없이 무너져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철야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 다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요? 이 모습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영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요, 원망과 불평,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여전히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밤 그 예배당의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눈물 콧물 쏟으며 복이 시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날 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세요.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문제 앞에 한숨 쉬며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과 불안으로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모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낙심과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무나 작은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금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플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이 꿈 가운데, 무너진 이것 가운데 나를 일으키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 분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과 이 염려와 이 두려움과 이 낙심 가운데 던지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막혔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긍휼 앞에 주님을 막고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낙심과 불안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아파하는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에게 회복을 주사 다시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의 눈물을 닦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낙심과 불안에서 자유케 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